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 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 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말만 가지고도 어떻게 그 말을 알게 하겠냐 할 때는 접근하는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로님 기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해서 종교개혁을 사전적으로 역사적으로 인물적으로 시간의 폭으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 지금도 새로운 책들이 나옵니다. 그냥 오늘 뭉쳐서 제가 종교개혁 시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많은 슬로건 중에 이런 말이 라틴어로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 저 교회? 신앙인을 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80년 기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기경되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에서 머물지 않고 또 내일은 달라지고 하는 그것이 교회, 특히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생각, 종교개혁 그 결과로 온 개신교 안에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우리들이 경주할 바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셔서 매일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전에 갔다는 뜻이죠. 성전에 가니 제사장이 있는 거죠. 이 다윗이 노브에서 제사장을 만났다는데 노브는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과 같이 있었던 그가 얼마를 걸어서 갔는지는 몰라도 그 베냐민 지파 땅덩어리 안에서 그 곳이 있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갔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생각해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왕이 죽이려고 해서 간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그거는 사울 왕이 쫓아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갔어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길, 하나님이 보낸 길에 그가 어디를 향해 갔는지 알 수 없어요. 목표를 알 수 없어요. 제가 이리저리 본 바는 가능한 한 사울 왕에서 멀리 가는, 그거 외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보면 75살에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휘적휘적 갔다 보니 아 저기 성전이 있네 이런 건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 간 거죠. 아히멜렉을 보러 간 것이 아니고 성전을 향해 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간 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감동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좋은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한번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기에서 가서 보시면 이 성전의 의미가 나와요. 솔로몬, 이 다윗이 이제 진짜 왕이 돼서 자기 아들들을 주르륵 낳았던 그 아들들 중에 하나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로 둬서 그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그가 1000번의 아니에요. 그거 좀 제가 조금 오늘 말을 줄이려니까 점점 늘어요. 자 줄입니다. 1000번제 많이 들으셨죠? 이 번자는 태울 번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0번 이게 아니고 천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번제예요 번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성전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과연 사람이 지은 이 전에 주님이 계시나이까? 계시겠나이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담지 못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둔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약속대로 여기를 열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잘못해가지고서 약속을 맹세를 했던 걸 어긴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들이 잘못해서 먼 타국으로 어디 가세요? 이리 가셔도 돼. 오실 때까지 제가 기다릴까 말까 해요 지금. 이왕 가셨으니까 말 편하게. 저분이 우리 교회 몇 주 왔었잖아요. 온 다음에 김상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준 말은 너무 어렵대. 그러면 김상수 목사님이 원래 어려운 거라고 막 애써서 그러시는데
오늘 또 나타나시는데 제가 첫 느낌이 큰일 나네. 어떻게 하면 말을 좀 풀어갈까? 과제예요, 과제. 가셨으니까 지금 돌아오실 때까지 그냥 우리 페이스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에 몸은 없더라도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켜주. 솔로몬이 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는 우리가 하늘의 하늘도 담지 못한 하나님 앞에 여기 오면 온 것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갔다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앞에 왔다 이거죠. 하나님이 보내서 어디든지 발길 닿는 대로 가면 되는데도 먼저 찾아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있는 거죠. 이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깜짝 떨면서 나왔대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다윗이 갑옷을 입었는지 안 입은 성경은 말 안 하지만 갑옷은 안 입었어요. 제 생각에 안 입었어요. 밤인지 낮인지는 모르고 얼마나 지쳐서 왔을 겁니다. 왔는데 보니까 대장군이 왔거든요.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왔는데 이상한 복장으로 혼자 온 걸 보니까 이건 변고가 일어났다.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에서 어째 혼자 왔냐? 라고 하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 이거는 특별히 이 사울 왕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네가 가는 거, 네게 맡긴 명령, 내용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 소년들은 이러이러한 곳에 모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다윗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혼자 온 거예요. 혼자. 부하들하고 약속해서 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가서 아히멜렉을 만났지만 아히멜렉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닌 게 여기 나와요. 아히멜렉에게 의논하러 간 것도 아니고 토설하러 내가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말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 거죠. 그냥.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딱 끝나고는 근데 수중에 뭐 있어요? 저 뭐 떡 5개 정도 아니면 또 딴 거 뭐 있으면 좀 주세요. 배고픈 거죠. 그러니까 제일 지금 급한 게 먹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집에 갔어요. 식당에 가요. 그 당시의 그림은 제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그냥 허기져서 할 수 있는 그걸 일단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만나는 건 제사장.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럼 사람이니까 물어서 먹을 거 있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사장이 보통 떡은 없고 어느 집에나 있는 그런 떡은 없고 진동영 씨가 이제 이쪽 문을 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쪽 문을 열어야지. 그렇죠. 아시겠죠? 보통 집은 어느 집에나 가도 있는 떡이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대답을 하는 사람이 보통 떡은 없지만 보통 떡은 없어. 아이고 어떡하지? 줄 게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저기 재밌게 생각해요. 다윗이 그 얼른 그냥 아유 그래도 딴 거라도 뭐 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아마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떡은 있어. 전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해석하는 마음으로 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말을 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예뻤을까?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라는 이유는 이거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전에도 이 떡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하는 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머릿속에서 경험이 하나도 없는 이 일에 내가 근데 네가 깨끗하기만 하면 성결하기만 하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왜 그랬을까? 다윗이 예뻐 보여서 다윗을 좋아해요. 성경 오늘 본문 뒤를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대단히 좋아해서 맞아 죽을 때, 사울한테 맞아 죽을 때까지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랬을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제가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찾았어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12명의 이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가는데 제자들이 밀을 까불어서 먹은 거죠. 그러니까 밀서리를 해서 먹은 거죠.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내다보면서 냈다, 저 틀렸네, 남의 걸 도둑질하다니, 이렇게 하질 않고 예수님께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요? 안식일은 뭐예요? 안 해야 돼요. 안식,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왜 밀을 까먹어? 일하냐 이거예요. 접근하는 방법이 전문가 같기는 하지만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형벌을 엄하게 받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죄가 가장 큽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법에 저촉돼서 죽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이 얘기를 했어요. 못 들었어? 다윗이 배고플 때 함께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없어요. 제가 볼 때. 진설병 먹은 거 몰라? 그리고 제사장들 안식일이 범하잖아. 그랬어요. 제사장 안식일 날도 일하더만. 그랬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안식일에 해죠. 일할 안식일 날 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이 있어. 안식일 뒤에 숨지 마. 안식일 때문에 나는 뭣도 할 수 없어. 안식일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험하게 말을 해야 돼. 하지 마. 안식일이 어느 놈 손에 가면 살리는 날이 되고 어느 놈 손에 가면은 배고파서 그러는 사람들을 그냥 가장 큰 벌로 때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안식일 뒤에 숨지 마. 너에게 달렸어. 라고 하는 말로 가르쳐 주는데 제가 생각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법률 만능주의를 조심해라. 법 뒤에 숨어서 나는 손 털었어. 법이 잘못한 거지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지금 율법 뒤에 숨지 말고. 오늘 이 아히멜렉은 그러니까 왜 다윗에게 했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은 맞박에 이렇게 나 거룩한, 그러면 이 거룩한 사람은 이리 가도 거룩하고 저리 가도 거룩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깨끗해? 여자를 대하지 않았어? 여자를 대하면 나쁘다 그러니까 여자 틀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정결법에 그런 게 있었었지. 그거 하면 거룩하네. 그럼 먹어도 돼. 이 소리 한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라요.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한대요. 아시겠어요? 자신감이 충만해요. 이거 전무후무하다니까요. 근데 이건 맞아. 줘도 돼. 판단을 내렸어요. 신앙의 눈을 볼 때 이건 그래야만 돼 라고 했다는 거죠. 신앙은 그런 길을 갑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몇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 무기 없어요? 급하게 나오느라고. 거짓말을 하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 말 했다가 저 말하고 이렇게 하면 걸립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아우 머리 좋아야 돼요. 사기꾼들 엄청 노력합니다. 저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안 가져. 손에 무기가 없는데 창이나 칼 없어요. 골리앗, 네가 때려잡으면 골리앗 걸. 아니 성전의 제사장한테 무기 달라는 건 뭐예요? 뭐 거의 소림사예요? 예? 그 뭐 돌을 닦는다고 하면서 무술도 같이 연마해요? 안 했대요. 보재기에 싸놨대요. 이거를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지금 다윗이 찾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떡 달라,
성전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를 달래는데 말할 때마다 나와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래서 재밌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오늘 주보에 또를 뺐어요. 잘못됐어요. 또가 들어가야 돼요. 유일한 건데 그 이상 좋은 무기가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찾았더니 그 이상 없는 무기를 얻었대요. 있을 수 없는 곳에서 그는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가는 자들은 어떻게 가는 자들이냐? 통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래요. 사례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랍니다. 다수결의 법칙도 아니래요. 자기의 체험도 아니고 유일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을 찾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래요. 될 것, 안 될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다 보면 보통 떡은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거룩한 떡을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배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본문이 가르쳐 주듯이 우리 하나님의 가시는 일들은 전례를 보고 하나님이 갈 길이 이거다 저거다 점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 어때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너무 하늘나라 얘기 같은데 말이 되네. 그래요? 제가 왜 여쭤보나 하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온 것을 보면요, 전례가 없는 길을 오셨다고 하시면 돼요. 우리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세주 내 구원자십니다 고백을 하는 것은 일치되지만 이 자리에까지 오는 데는요 둘도 없는 길을 한 분 한 분들이 걸어왔어요. 오늘 보면 그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따지는 태양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중천에서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고 원자폭탄으로도 깨지 못하는 바닷물이 마른 땅과 같이 돼서 사람들이 건너게도 되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이나 공기의 흐름과 정반대로 내려오는 물이 첩첩 쌓일 수도 있다는 걸 성경을 얘기를 해주고 우리 고백하는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다운 마음을 가지고 삶을 꾸려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전후에도 있었는데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사제였어요. 수도사였고 사제였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못 읽습니다.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사제들만 열심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닫혀진 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걸 체험해요. 루터라는 사람이. 이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 크신 의로움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구나. 이 감격에 성경을 읽게 해야 돼 한 거예요. 그때까지 성도들은 성경 몰랐습니다. 좀 더 세게 조금 무식하게 얘기를 하면 오늘도 로마 카톨릭 교인들은 성경 많이 몰라요. 요새 많이 달라졌습니다. 1968년에 우리나라에서 구신교 대표들, 개신교하고 카톨릭 대표가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68년에 나왔어요. 그때 좀 이제 성경도 더 읽게 되는 것이었지 사실은 로마 카톨릭은 성경도 못 읽지만 말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아들으시잖아요. 거긴 못 알아들어요. 그 당시는. 라틴어만 해요. 교회 가면 성도들이 라틴어만 들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대요. 근데 너무 좋았대요. 아, 이건 하늘의 소리다. 신앙이란 그런 거죠. 못 읽었어요. 근데 이거는 읽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읽게 하며 만든 많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각자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없음 그랬어요.
각자가 제사장 그랬어요. 세례받은 성도는 다 제사장.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만인 사제설이에요. 1대1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혼자 가는 것이고 나만이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고 같이 그러네 하고 얘기를 하고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막 집에 가셔서 읽고 쓰고, 어떤 분은요 미국에 사시나 누구예요? 영어로 쓴 분이 누구예요? 성경 필사를 영어로 했어요. 연세도 꽤 되는 분이. 이 열심들, 이 책이 이렇게 열려진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너무 이젠 일상이 돼 있어요.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교회가 믿는 바를 믿으면 돼. 그랬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가면 살아. 우리는 깨었어요. 목사가 아무리 저래도 다르구만. 나는 이 길 가야지. 이걸 열은 거예요. 이건 배짱이에요. 자신감이에요. 보여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그냥 가르치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은 성경이 아니고 그냥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 하는 교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신교를 열어주시고 그 혜택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다는 것을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 예배에서 다시 한번 감격하시면서 더욱 귀하게 붙들고 나에게만 주시는 길이 언제나 열려있다는 생각에 전무후무하지만 줄 수 있어. 이건 이렇게 너희들 깨끗하구나 가자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 부드럽고 앞뒤가 드러난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한 사람이 딱 그 결단을 내렸던 게 신앙입니다. 이 길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힘있게 나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눈 마주치며 손 붙잡고 에녹과 같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들고 목사라는 사람이 말을 하면 알아듣고 아멘도 하는 이 놀라운 오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00여 년 전에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